헤세드가 무슨 황금 같은 물건인가 싶겠지만 헤세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면 야, 내가 이 헤세드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그렇고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봉사한다는 뜻이 헤세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헤세드는 십자가입니다. 헤세드를 선택한 여인 누굴까요? 예, 어떤 분이 나 그랬는데 잘하셨어요. 납니다. 나 헤세드라는 우리 아이를 낳으면 이름 헤세드라 지으면 딱 되겠네요. 그렇죠? 헤세드를 선택한 엄마, 아빠. 헤세드를 선택한 사람은 바로 룻입니다. 성경에는 헤세드가 룻기에 3번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헤세드를 선택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룻기는 정말 선택의 책입니다. 룻기는 선택의 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뉴질랜드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는 일이나 혹은 여편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대학 가는 일도 거기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여러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력과 관성과 타성으로 늘 우리는 기울어진 선택을 하면서도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여러분 에브랏 이러면 에브라다야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다야 할 때 에브랏 가문이다 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의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이름이기도 하죠. 때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사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지나서 그 다음 뭐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사울이 왕되기 전까지. 그게 이제 사사시대죠. 거의 한 30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기근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기아가 어떻게 다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한데 또 이것도 외워서 또 꼭 가시거든. 그건 따지는데 설교 중요한 건 또 까먹어. 자, 기근은 안 중요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양식 부족, 기아는 영양실조입니다.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꽤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기근이 들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서는 이걸 담담하게 썼지만 룻기서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왜 떠났지?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왜 떠났을까? 여행 간 게 아니고 뭘 한 거예요? 이민을 결정한 겁니다. 이민 갈 때 여러분 한국에 다 놔두고 옷만 달랑 오십니까? 안 그러면 다 팔고 오십니까? 안 팔고 오신 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웬만하면 다 팔고 오죠. 팔아야 또 살 수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다 팔아야 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을 떠나서 양식이 풍족한 이스라엘 땅 어딘가로 이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기 힘들어서 나사렛이라고 이사 간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 그렇죠. 요셉,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유대로 이사 가는 거는 뭐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요. 괜찮은데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신 자체가 다른, 문화 양식이 전혀 다른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이사를 가지?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 담담하게 썼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방의 땅,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이방, 우상 땅으로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갔다 하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 떡집이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흉년, 풍년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강원도지만 이남은 똑같은 날씨에 풍년이 드는데 38선 잘린 저쪽은 계속 가뭄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그걸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떡집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 유력한 사람 엘리멜렉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었습니다. 맞죠? 엘리멜렉의 의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기 이름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인생은 전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을 실현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룻기서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어디를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 그 말은 하나님은 왕이신데 지가 왕이었더라. 이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둘 풀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접근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문제를 푸는 대신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여럿 있고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여럿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여러 번 바꾼 친구들 말입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서 자기 문제를 풀고 정학 맞으면 또 좀 잘못했다 하고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에이 치아버려 딴 학교 가지 하고 엄마가 보내주든지 자기가 가든지 학교만 계속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를 피하는 거죠. 그가 여러 학교 다녀서 행복했을까요? 이 세상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늘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절대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죠. 내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자녀시네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것과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 차라리 회개 안 하고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똑같았어요. 요나도 저거 왼수 같은 것들 다 죽어버리지 무슨 회개를 외쳐 하고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반대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좋네. 이게 굉장히 좋은 집이구나 하겠어요. 이게 냄새는 나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며칠 있었다고요? 3일날, 3일 동안. 역겨운 상태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서, 정말 지옥, 그런 지옥이 없을 겁니다.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음식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못 견디는 거죠. 그 뱃속에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3일을. 토함을 받아서 겨우 나갔지만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풍랑 일으켜서 고래배 속에다가 요나를 집어넣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결국 엘리멜렉은 타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말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행복을 찾아 타지로 온 이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또다시 큰 불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장이 된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말로는 룻과 가정을 이루고 기료는 오르바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작 10년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겁니다. 두 아들이 거기서 또 죽게 되었습니다. 한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들 일이지만 아들 둘 다를 잃어버린다는 건 최악입니다. 고향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타지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너무 쉽게 이야기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정말 조이였거든요. 나오미. 근데 차라리 자기 이름을 나중에 뭐로 불러달라고 그랬습니까?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된 게 나오미였습니다. 남편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고, 그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선택한 나오미, 그는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그에게 포착됐습니다. 나는 살아있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살아있지?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6절 7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남편 엘리멜렉에 의해서 가족들이 문제와 그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고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문제와 그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얘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기를 바란다. 길을 가다가 라는 말은 결정을 속으로 애들을 미리 보내야지 한 결정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이 괜찮은 두 며느리를 끝까지 내가 끌고 가면 과부 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두 며느리가 있는 고향으로 보내는 게 두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강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두 자부가 차라리 행복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돌이키는데 갈 때 혼자 가야지 굳이 또 내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두 자부에게 내 문제를 또 내맡기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오롯이 나 혼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내가 그걸 당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자부에게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아직도 나이가 젊고 인생 앞길 구말리 같은데 굳이 따라가서 고생할 거 없다 하고 말했을 때 이 두 자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여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그 며느리들이 듣고 엄마가 그냥 인사로 하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부가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저희는 이 불행한 어머니 옆에서 내가 같이 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미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결심이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여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너희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치셨으니까 따라가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며느리들에게 마치 세상의 문을 열어서 갇혀있는 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가 길에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며느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남편이 피한 문제의 장소로 돌아가서 홀로 문제에 직면해서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나오미는 스스로 누구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홀로 독대하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자, 이제 누구의 결정만 남았습니까? 며느리들의 결정만 남은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결정 때문에 며느리들이 타지에서 더 큰 고생하다가 남편이나 아들처럼 나쁜 일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담당해야지.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교회 오면 교회 생각, 나가면 바깥 생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르바는 누가 봐도 옳은 선택을 했죠.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의 권고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웬만하면 어머니가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어머니 말씀도 맞지 하고 미리 간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좋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죠. 최선을 다했고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오르바가 우리에게 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다면 우리 역시 진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생각 잘 하셨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14절 하단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결례와 신에게.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님의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은 시집 온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꽤 유력한 집안이라 재산들 많이 가지고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재산 다 탕진한 모습을 본 겁니다. 룻은 그 모습을, 망해가는 모습을 그냥 10년 내내 그대로 본 것입니다. 오로지 집안에 새 과부만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저주를 퍼부은 신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신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너무 강력하게 시어머님의 생각보다 더 강하게 말을 한 겁니다. 룻은 고향 친정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가족, 일가, 친척,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그래도 기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고 의지할 언덕이 있고 재혼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유다 베들레헴에 멸시 천대받으며 모압으로 간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터부시하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그리고 천대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이 힘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룻은 과부의 몸입니다. 씨를 이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무슨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익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머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니야,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이게 정답이에요.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큰 부담도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암흑입니다. 가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 대접받을 수 없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도 인간들이니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모압은 무시되었고요.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뭐 그렇게 이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장 비참한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롯의 행동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롯이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본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그런 신은 피하기 마련입니다.
복 주시는 신, 그에게 가도 세상 살기 힘들 판에 저주하는 신을 선택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룻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위에는 해석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권적으로 룻에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룻의 선택은 분명히 세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가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망 없는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은 선택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머리 잘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룻은 어머니의 강요와 하나님의 강요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편한 세상,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더 괜찮은 세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세상적으로 보면 더 편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강요를 선택했으며 그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었는지 룻기서는 상세하게 신이 나서 기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룻기서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너희가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담 사무엘 상하로 이어져야 돼, 성경은. 근데 오아시스처럼 그 험악하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오아시스처럼 룻기를 거기다 탁 박아놓은 거예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다 힘들지. 세상은 편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유도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룻기서는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 말 하고 싶어서 룻기를 쓴 거예요. 이 말 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오르반은 이제 여기서 끝났잖아요. 기억을 안 하는데 룻은 룻이란 이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선택을 했던 룻이었어요. 캄캄한 길을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는 세상의 길만 걷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룻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보아스를 만납니다. 아멘. 야, 정말 대단하죠. 만약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절대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더니 누구를 만나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보아스 역시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 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약자에게 봉사하는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기업, 다 팔고 갔잖아요. 그 기업을 보아스가 다시 사주어서 기업을 무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문을 이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자기 재산이 자기도 아닌 친척에게 다 보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영원토록 그 가문에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룻기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교회에서 복 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뭘 하면 좋은지 머리 쓰는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금방 망할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머리 잘 쓴 사람 많은데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더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더니 이건 대단한 길이네요. 놀라운 길이네요. 그렇게 그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이미 결혼을 한 이방 여자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 앞에 큰 놋 기둥을 세웠습니다. 놋 기둥을 이름했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 보아스. 그 다음에 야긴과 보아스. 그렇죠. 야, 성전 앞에 큰 기둥을 세우고 한 이름은 보아스라 지었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보아스란 이름, 기업 이름도 보아스, 자기 이름도 보아스 많이 짓습니다. 근데 보아스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가려져 있는 십자가는 전혀 안 봐요. 보아스는 써놓고 십자가는 안 매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7장 15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20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솔로몬 성전 정우 좌우는요, 이렇게 두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 최절정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거기가 최고로 빛나는 꼭지점에 있습니다. 오른편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편을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아스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아스가 누굴까요? 정말 이 짧은 절인데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구냐면 엄마가 라합입니다. 누구라고요? 라합 어디서 들어봤죠? 예, 기생입니다. 이 사람은 뭐 아무리 누가 미사여구를 써서 가리고 싶어도 이분은 분명히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남자 이름 가다가 갑자기 여자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집안에 바로 여기서 딱 거쳐서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요. 라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은밀히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 다 이제 정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려보내주는데 공이 컸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 9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으며, 크게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어났던 역사를 바라보고 라합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정하고 자기 민족을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의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라합은 이방의 여인이었고 기생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족 버리기가 힘들죠? 내가 이 민족이 됐다, 다른 민족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민족을 버리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녀가 바로 그녀의 아들 보아스를 십자가의 길로, 내가 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룻기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룻기서에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헤세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선대, 은혜, 인애라는 뜻으로 본문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따뜻한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룻기서는 묻고 있습니다. 늘 배반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룻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나오미가 했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정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며느리 룻이 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한 세상에서는 살아갈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를 위해 더 강하게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 인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한 자인데요. 그렇죠? 룻보다 더 약합니까? 룻보다 더 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룻보다 더 약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나오미잖아요. 자기 바로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룻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시고 축복 준다는 건 고맙지만 고통스러운 룻과는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헤세드는 룻과 하나님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조상들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으로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십자가의 길이 있구나, 놀라운 십자가의 길이 있구나, 오아시스 같은 십자가의 길이 룻기서에서 나의 삶도 지배하겠구나, 이런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길, 영적인 길을 룻은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멋있고 세련되고 정말 꽤 괜찮은 가장의 모습, 엘리멜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틀리지 않는 오르바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택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책임을 가지고 변함없이 참됨으로 하는 사랑, 상대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상대가 어떤 가시돋친 말을 해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무시하고 외면해도 침묵함으로 복수하거나 애정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사랑함으로 다가가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헤세드를 배우고 헤세드를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요긴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 삶에서 엘리멜렉의 선택을 한 적은 있었습니까?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한번 이번 주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서 주변 친구들 중에 혹은 내 삶에서 헤세드를 선택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지금 오클랜드 내에서도 그런 걸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까? 늘 웃음이 가득하고요.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같이 이야기 계속 좀 하고 싶어요. 딱 보면 아니에요. 딱 보면 너무 힘들게 가는데 늘 선택하는 건 힘든 것, 세상적인 그런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보기 좋아요. 내 삶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내 앞에 당면한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약해 보이는 약자에게 내가 강자로서 충성을 다할 헤세드는 나에게 있습니까? 이번 주에 그 헤세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헤세드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내는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루키서 1장 16절 말씀, 금주의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헤세드는 누구인가? 내가 실현할 헤세드는 무엇인지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지기는 너무나 거부해왔고 온갖 핑계로 문제를 피해왔던 저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만약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정말 미천하고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의 그 배려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거부하며 주님과 함께 같이 있기를 거부하며 주님의 역사심을 그저 거부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영광은 구하되 십자가를 거부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최고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 사탄 마귀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여러 가지 감언이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이 유혹에 빠져서 십자가 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니 보기에는 편합니다. 그런데 계속 일은 뒤틀어집니다. 속이 늘 불편합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가족들에게는 십자가 지지 않을 것을, 그런 방법을 독려하면서도 심지어 내 이웃 친지에게는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던져버립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한심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마니를 집어넣어도 결코 김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의 중력, 관성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유력한 힘을 얻고는 싶고 십자가 지기는 싫고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좋아하면서 고통을 멀리하기를 습관처럼 해왔던 우리입니다. 나오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며 주님 거룩하심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며 거룩하신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오늘도 징계해 주시고 고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헤세드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